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죠.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달리 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해온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지만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고, 또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으며, 부르심의 삶과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뭔가요? 그것이 부자 아닌가요? 물질이 많고 소유가 넉넉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를 아무리 채워도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아니, 필요를 채우면 또 다른 것에서 결핍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지금도 부자 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록펠러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최고의 부자니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록펠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막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소유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슨 말인가?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미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자족이란 뭔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와 빈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의미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그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 그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배워서 습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배고플 때가 있었고, 목마를 때가 있었고, 추울 때가 있었고, 헐벗을 때가 있었고, 육신의 그 고난과 정신적인 박해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 나갔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족은 비록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데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족은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야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했고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재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혼자 살면서 돈 버는 재미,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니까 10만 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10만 불 남았다라고 하는 그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10만 불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친척인 시골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는 평소에 가난하게 살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고, 또 갑작스럽게 1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의 유산을 받자마자 충격받아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10만 불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조카는 풍부에 처할 줄 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들이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또한 얻어지는 것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서 ER 입구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며칠 동안 이제 막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울트라사운드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신장 결석, 키드니 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4개월 만인 지난 목요일 새벽에 수술 스케줄이 잡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마취가 깨어난 후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돌이 나왔나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요로, 방광, 신장까지 구석구석 다 보았지만 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 4달 동안 주치의 만나고 비뇨기과 의사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엑스레이를 2번이나 찍고 CT를 또한 2번이나 찍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몸속에 돌도 없는데 전신 마취까지 하고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번 주 준비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 막 갑자기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설교를 하고 있죠?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족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그게 뭔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족하려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정반대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능력, 이것은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았어요. 수술로 제거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없어졌으니 감사. 돌이 있었다면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 스텐트를 넣고 불편하게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 또한 수술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돌이 없게 해주셨으니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 아이고, 그리고 또한 건강함으로 다음 주에 니카라과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해도 돼요. 아멘.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의사가 다 있어. 아니, 수술 전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업 해봤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어,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족을 훈련으로 얻게 되면 감사와 자족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때로 오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슈퍼맨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는 욕심을 통제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철학인 자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은요,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처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씩이나 후원해 주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선교할 때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자비량 선교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스스로 그 선교비를 어닝하고 벌고 또한 선교 활동에 사용하는 그 비용으로 그러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아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가
그를 초창기에 도와준 것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선교 전략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후원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함께 할 때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의 일에 참여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사역을 도울 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한 것, 그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숙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함께 그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눌 때 더 풍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쁨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니카라과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선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먼저 갈 사람이 필요해요. 또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또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에 음식 바자회를 했잖아요. 또 그 주간에 야드 세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또한 페이하면서 구입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풍성함,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드 세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가져오시고, 또 그것을 또한 팔고, 그러면서 나누는 게 있었어요. 얻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풍성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선교는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7분이 니카라과 선교를 가시잖아요. 우리 7명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할 때 그 풍성한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본능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함께 모든 또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나눌 때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함께 나누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눔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부를 전하죠.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죠. 그것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안부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시작할 때도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고, 편지를 또한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빌립보 교회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은혜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은혜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의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백태윤 장로님이시잖아요. 폐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좀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아직 언스테이블한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고통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으신 것이 또 현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백태현 장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매일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같이 저는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말씀을 저는 60%, 70%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99%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장로님 그 시츄에이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니까 매일같이 부활주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고 자족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꾸 비교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비교가 없을까요? 에블바디가 다 비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